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예수님 가셔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정말 이 혼란 상태인 거예요. 혼란 상태. 그런데 그 상태에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혼란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15절 16절을 요약해서 보면 이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성도로서 살아간다. 불가능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힘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용서는 해야 되는데 내 상처가 먼저 툭 튀어나올 때도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 보혜사라는 말을 풀이를 해보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될 수 있어요. 보혜사.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래서 이 말씀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 거의 우리 입에 그냥 달고 사는 말씀인 것 같은데 참된 성령 충만은 그냥 단지 감정적으로 뜨거워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참된 성령 충만은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18절이 이 본문의 중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면 자기들은 정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성도들과 깊이 연합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멀리 계신 분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무너질 때가 언제가 가장 크게 무너지느냐 살펴보면 나밖에 없어, 혼자야,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써줘, 아무도 내 옆에 없어, 이때 그냥 우르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나는 지금도 너하고 함께 있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 느낄 때 어떤 근심, 눈물, 그런 것들을 품고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 아니야. 버려진 자 아니야.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21절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리니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주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냥 인간의 그런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요, 말씀 앞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말씀 앞에서, 말로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나요. 삶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요. 억지 순종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오늘 확실한 약속,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게 뭡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만나주겠다.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이 말씀은 순종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볼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볼 때. 그런데 이런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순종한다.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고백할 때, 내 사랑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은혜를 누린다. 용서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까?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지식은요, 메마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은요,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정확합니다. 명확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겠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는데 혼자 시작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